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3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시작해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9절에서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이방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아마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약 19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어떤 때보다 더 7년 큰 환란 동안에 전한 복음 전파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이때 이 큰 대환란 때의 선교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여 큰 무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이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휴거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휴거가 있기 전 현 세대에도 주님께서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 선교나 그리고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서 대환란에서 구원을 얻은 큰 무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무리는 대환란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의지의 발동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곧 하나님의 의의 옷만이 영접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종려가지란 헬라 말에서 문자 그대로 종려나무, 팜트리인데,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표시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승리의 입성을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가서 맞이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입성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작은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영접한 일은 승리의 입성이라기보다 출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가셔야 하므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다른 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께로 오는 다른 또 큰 무리가 있을 것인데, 이들은 대환란 때에 순교를 당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대환란 때에 순교를 당한 큰 무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성의의 표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른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 합류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신 놀랍고도 영화로운 그림입니다. 이 큰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는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돌릴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여기에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이, 구원 얻은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없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놀랍고도 환상적인 우주적인 경배를 하나님께 드림을 볼 수 있는데, 교회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또한 대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성도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도 이 경배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천사를 제외한 다른 무리들은 자기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천사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말은 없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피조 영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구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죄가 없는 창조받은 영물들 가운데 죄가 없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죄에 대한 구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 무리들이 모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와 성령님께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며 찬양을 돌림이 마땅합니다.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요한에게 물었을 때에 요한의 대답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이 무리들이 교회였다면 요한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 무리들은 교회가 아닌 다른 무리였습니다. 이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로 큰 환란에서 구원 얻은 큰 무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셨습니다. 한 부분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무리이고
다른 한 부분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한 무리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종족적으로 구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세 무리를 말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란 세 무리. 이 사람들에게 이 세 그룹에 대해서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 이 세 그룹을 볼 수 있는데 대환란 때는 단지 두 그룹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그 다음 유대인. 그런데 교회는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회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 두 무리 중에서 그를 위하여 불러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무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며 교회라고도 부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한 대로 지금 현 세상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이방인에서 부른 자, 유대인에서 부른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을 받아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들림받아 그때는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본 이 무리는 교회와 다른 무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큰 환난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었을 때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무서운 환난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큰 환난이란 말씀을 헬라말에서 특별히 사용한 말인데 영어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특별하고도 독특한 유례 없는 전무후무한 큰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함정역 번역에서는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영어로 그 킹제임스에 번역되어 있죠.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만일 이 무리가 교회였다면 요한이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구약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인들의 무리였다면 그들이 누군지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무리를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무리를 큰 환난에서 구원 얻은 이방인들로서 명시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의 행실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로 그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당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환란에서 구원 얻은 이 무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그 복음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말씀은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시작한 말도 아니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2년 동안 주 예수께서 친히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에 연하신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에서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당신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만일 크리스마스 때에 당신이 나에게 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김 목사님 선물 받으세요 하고 줄 때에 내가 그 선물을 받기 전에 내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내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당신 집에 가서 무슨 그 대가로 청소를 좀 해드릴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 선물 주는 분에 대해서 모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령 내가 그 선물에 대한 대가로 뭐 돈을 몇 센트를 그에게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더 모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선물이니 받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한 개념이 모두 혼돈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며 이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 하나 없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 같은 더럽고 악한 죄인,
이러한 더러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의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단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든가 나와 같은 신앙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라든가 하는 독선적인 생각을 버리고 거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 말씀에서 이 무리들은 확실히 교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전과 연관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요한계시록 책의 마지막에 보면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하늘에서 교회가 있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성전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므로 이 무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그들이 성전 안에서 섬긴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이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었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당한 고통들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당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뜨거운 해에 그 상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여기에 이 무리들은 이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여기에서 그들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 그 목마름에 대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은 이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놀라운 무리들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주 예수님은 다른 양무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 대환란에서 구원 얻은 이 이방 무리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다른 양 무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이 다른 양들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무리들이 내게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대환란에서 구원을 얻은 그 순교자들, 그 양무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의 무리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요한계시록 7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8장으로 들어가겠는데, 이제 하나님께 경배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참 뜻이 깊은 찬송인데, 옛날 그 베델 교회가 시작했을 때에 아주 한 30명 정도로 모일 때에 그 금요 기도 때에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참 눈물을 흘리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3월달 그때에 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그날 밤 기도 때에 성령이 임재하여 거기 앉은 자들이 방언을 하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때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불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기 원하는 모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